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세상에나 다음주면 마태복음이 끝나요. 정말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성경을 지금까지 끝냈지만 지금은 책을 쓰면서 끝내는 건 거잖아요. 말이 쉽지 일하고 살림하면서 책까지 쓴다는 거는 정말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건 거죠. 제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순간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정오에 깨워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혼자 쓰담쓰담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들어가서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 시민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해요. 자,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스라엘은 두 번의 결혼식이 있다고 했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두 번째 결혼식, 혼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랑이 찾아오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천국이 완성되는 재림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 보통 결혼식을 하면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랑이 집을 짓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제 데리고 와도 되겠다, 다 됐다, 결혼해도 되겠다 이러면 막 달려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신부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하고 나서 데리고 와서 정식 결혼 예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신부집에서 혼인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2절.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두 부류가 있어요. 5은 미련하고, 그래서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또 5은 슬기로워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보통 신랑이 이제 길을 떠나서 오면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이때 등을 지금같이 엄청 오래 가는 그런 등이 아니라 한 15분 정도에 한 번씩은 기름을 보충해야지만 타는 그런 횃불 형식이었대요. 그러니까 등불과 동시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건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자, 신랑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오니까 이제 다 졸린 거죠. 밤이 깊으면 사람이 다 졸리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도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도 다 같이 졸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자는 그런 일상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드디어 이제 밤늦게 신랑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난 거죠. 그리고 등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그 처녀들한테 우리한테 좀 기름 좀 나눠줘. 이랬더니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지금 이거를 나눴으면 니네는 지금 없어서 부족하지만 준비한 우리까지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는 게 더 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제서야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어요. 사갖고 오니까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문이 닫힌 거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클라이막스를 놓친 거예요. 자, 문이 닫혔다는 말은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재림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그제서야 그 기름 사갖고 와가지고 막 문 두들기면서 제발 우리 좀 들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대답만 온 거죠. 자, 알지 못한다는 것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좀 냉혹한 것 같지만 뭐 이건 설정이니까 뭐 그때는 문을 열어줬겠죠. 하지만 냉혹한 것 같지만 재림은 반드시 있고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구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결론인데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기서 물리적으로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천국 시민으로서 성숙을 사모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뭔가 사명 이러면 대단한 거를 늘 생각하고 선교를 가고 뭔가 봉사를 하고 이런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자,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being, 정체성과 doing, 사명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계속 강조하는 거는 doing인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being, 정체성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 being,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생각도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거가 성숙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면요, 당연히 doing은 되는 거거든요. doing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아버지의 소관임을 다시 한번 못 박으세요. 자, 다음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것도 깨어있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요,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가지고 또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걸 자기 땅에 파서 묻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왜냐하면은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가치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얼마쯤 할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에요. 10억이에요. 자그마치 10억이라는 돈을 주인이, 그러니까 5달란트니까 50억을 맡긴 거고 20억을 맡긴 거고, 사실 땅에 묻은 사람한테도 10억을 준 거니까 엄청 큰 돈을 준 거예요. 자, 느낌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과 또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액수를 맡겼다는 거는 사실 그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또 우리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거가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볼게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 그러니까 시간을 줬어요.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얘기예요. 와서 이제 결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자,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제 주인이 들어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거 더블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을 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칭찬을 했다는 건 거예요. 주인은요, 이 종들에게 얼만큼 남겼냐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대신 얼만큼 충성되게 일했냐에 초점을 두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성과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뭐 능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랑 동력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성과가 아닌 충성됨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는데 그 이유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한 건 거죠. 그 주인이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시킨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시키는 일도 하지 않은 이 두 가지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맡긴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닌 거잖아요. 주인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종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꽁해가지고 주인을 오해할 뿐 아니라 아마 뭐 다른 사람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걸 보고 막 좀 질투나고 뭐죠? 배알이 꼴렸다? 뭐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운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책임을 안 하고 그냥 숨겨놓은 거죠. 뭐 이때 당시 땅에 숨긴 거는 뭐 지금 같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흔히 하는 일들이었어요. 일단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자, 주인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볼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서 돈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쓸모없는 종은 바깥으로 내쫓겼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 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장면 생각하면 참 불쌍한 장면인데 좀 웃기기도 하죠. 마태복음은 6분이나 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는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그 주인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책을 쓰면서 느낀 게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값없이 큰 은혜를 주시고 맡기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차마 땅에 숨겨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영상을 찍고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은 거죠. 사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함께 참 평안을 누리며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물론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가 크시겠지만 저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려니까 더 영광이 되고 못 깨달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책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몇 번이나 알아 누웠었어요. 이게 그냥 체력적으로 어떻게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이 드는 건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나 다음 주면 마태복음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감격스러운 거는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너무 많이 깨닫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컬처 크리에이터, 디자이너로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좀 벅찰 때마다 떠올리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1장인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먼저 지명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자, 성막 지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먼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맡기신 일을 정말 다 성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동력자 오홀리압을 붙여주셨고 지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만들게 하신 거예요. 완전 감동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막 짓는데 40장에 보면요,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인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은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명하여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솔직히요, 우리 자신을 그냥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찌질이에요. 저는 저를 볼 때마다 맨날 좌절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찌질이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찌질인 거는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왜냐면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너는 나 닮은 나의 빼박이야 이러시면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긴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기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는 맡기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성되게 하면 돼요. 그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다 완성하게 하실 거예요. 불과 13년 전에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게다가요, 여러분 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저는 저의 재능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존감도 되게 낮았었고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패션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디자이너의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요, 결국 내 안에 보석을 보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끈질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궁금하시죠? 이 재밌는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오늘도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답게 착하고 충성된 하루로 고고싱해요.